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치님이 10주 만이에요? 10주 더 됐죠? 11주. 11주 만에 드디어 예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예. 참 감사가 돼요. 예.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 온전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6절까지라고 했죠? 예. 정신이 없어요. 예, 백신 후유증입니다. 멍한 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예. 어제는 그래도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이 잔 것 같아요. 예. 보통 2시 정도, 아무리 일찍 누워도 잠드는 것은 새벽 2시 정도에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는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인데 그 후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잤습니다. 어제는.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덕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장마다 바울 자신의 기쁨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넘쳐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환경은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14절에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또 17절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과는 거리가 있는 감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인해서 기뻐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의 이유가 또 다른 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도 아침에 만나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전후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별로 발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한 많은 근심들이 오히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어진 갈라디아 성도들을 인한 근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인한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이 빌립보 교회가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절기들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이제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 곧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그들이 이제 개가 물면 해를 끼치는 것처럼 이 빌립보 주님 안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개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손 할례당이다. 그들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빌립보 교회는 그런 미혹에 빠져 있지는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는 두 자매가 경쟁하는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이 서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죠. 1장 5절 거기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첫날부터 구원을 받고 막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참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 빌립보에서 이제 얻은 첫 열매죠. 그가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 일행을 청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을 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이런 이제 호의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남을 생각할 사실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엄마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이 아이들이 엄마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만 해요. 배고프면 엄마가 지금 자기 때문에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울어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크면 자기 밥 먹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할 이런 이제 겨를이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아보는 이것은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몫이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인 루디아는 구원받자마자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이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요, 제가 이제 일본에 방문을 했었을 때인데요, 한국말로는 뭔지 잊어버렸어요. 한문으로 경도교회라고, 도쿄에 있는 이제 경도교회라고 이제 써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 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신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일본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초청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와도 우리 집으로 갑시다. 숙소는 어디다 정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물어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 성도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한국 성도 중에 이제 한 형제님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전에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다들 돌아가고 선교사님 혼자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선교사님 숙소를 어디 정하셨습니까? 아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루디아가
막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제안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겠느냐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죠? 예. 이게 남을 돌아보고 남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거, 또 이제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이제 개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나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빌립보 간수장도 구원받자마자 이렇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음식을 대접하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참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 주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쉬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밥을 사준다든지 자기 입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하는 성도 아직 못 만났어요.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차를 사주는 성도는 있습니다만, 예. 마시는 차 말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 예.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에 동역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생각할 때 마음의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처럼 생각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즐겁고 보고 싶고 감사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또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동에 오려고 했을 때 저희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 내동교회를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는 이제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관악교회 출신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위로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성도들과 또 이렇게 바로 가자마자 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좀 망설였었죠. 그리고 또 제 평생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한 것을 이제 아내가 생각을 하면서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저희 아내 마음이 이제 내동교회로 이렇게 확 기울게 되어졌느냐면요.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네팔에 있을 때 산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그 산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저희 아내 얼굴이 굉장히 환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그 내동교회에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면 돈이 없는 것을 알고 2천만 원을 그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내동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원하고 있느냐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래도 횟수로 18년 동안 선교하다 왔는데 한 1년 정도는 쉬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김광수 형님이 내려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이제 정근영 형님과 고남현 형님을 저쪽 그 용문역 있는 그 커피집에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정근영 형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형제님, 이제 여기에 뼈를 묻으세요. 그러니까 고남의 형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아이고, 뼈를 묻으려면 우리 그 매장, 그 교회 묘지 장만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뼈를 묻으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담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됐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음의 첫날부터, 시작부터 이들이 이제 복음에 동참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처음에 하는 것은 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또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교를 시작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점점 늘어나지요. 그러면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감동들을 받아가지고 막 그 후원들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굴이 안 보이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정리를 합니다. 통보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어느 날 가보면 이 교회 줄어들고 저 교회 줄어들고. 제가 6년 선교를 하고 한국에 나올 때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면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시작할 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일에 동참을 한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저 이 말씀 보면서요, 울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복음 전했구나. 후원하는 교회도 없이 자기가 텐트 만들면서. 그러니 유일하게 후원하는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에도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에게 전해주도록 한 거죠. 계속 한 것이에요. 하려고 해도 기회가 되질 않아서 못했을 뿐이지,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30절 한번 보세요.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에, 그가 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연보 전달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연보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교통편이 변변찮았잖아요. 배편 외에는. 근데 1000km를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난 거죠. 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일꾼들은 많이 봤지만 헌금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일꾼은 에바브로 디도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일꾼이에요. 적은 일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일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단에 서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 한 해 보실 때 귀한 이런 성도들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봐주질 않잖아요. 표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교회가 안 돌아가요. 네. 말씀과 이 복음, 이런 것으로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했었던 교회이고, 또 그것도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동참을 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 보면 중간에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없어지려고 해가지고 그 교회에 세를 얻었던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이현우 형제님한테 보내자. 이제 끝이니까. 이후에는 우리가 더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런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열심히 하다가 당신의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나니까 그쪽으로 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또 밀려나게 되어지고. 하여튼 하다 보면 사정들이 생겨요. 예. 특별히 IMF가 터지니까요, 뭐 그냥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선교비예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이 IMF 때 많은 선교사 부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모임에 선교하시는 형제님들의 아내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적지 않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그 본성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제 나중에 하지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인데요.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터인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제 6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도록 하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제 처음서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선교일에 동참하도록 역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암울한 환경 속에 있는 기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그 형편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연보가 필요한 이 선교사들, 또 지방에서 어렵게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고 있는 이런 일꾼들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어려운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일꾼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교제하면서 위로하는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교하고 있는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책정을 해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절 됐을 때요, 정말 고국이 그립습니다. 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고국의 이 성도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명절 때, 연말 같은 때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들이 그 조금씩이라도 편지를 써서 큰 그 도화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기록을 해서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해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저도 몇 번 받았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요. 아, 이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결코 우리들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만약에요, 선교사님 그 생일 때 여러분들이 그 생일을 기억하고 그 요즘은 뭐 선교지에도 카톡이 되고 문자가 되잖아요. 축하한다고 한번 보내줘 보세요. 늘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게 아니더라도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었던 이 과거의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정말 지독한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지독한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선교 역사상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독하게 선교사들을 핍박했었던 나라는 회교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목을 베었습니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불타서 순교한 이런 그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외교 문제도 생각지 않았어요. 이건 큰 외교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온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죠? 그 마포에 있는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네. 양화진에 한번 좀 가보세요.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우리가 아까 김동혜 형제님이 감사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모일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그 토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젊은 나이에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 선교사들뿐만이 아니에요. 여자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이 고통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을 보낸 고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의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그 같은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그들의 상황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넘치는 연보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연보를 할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네. 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도 감옥에 가두었던 곳이 이 빌립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부유해서 자기들의 것이 넘치기 때문에 그 남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선교 일에 동참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도 부족했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 다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질 다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 했다고 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에 있는 교회의 그 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 모든 성도, 그 다음에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빼고 두 가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성경의 직분은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독, 그리고 집사. 오늘날에는 이것 외에 많은 직분이 교회에 있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권찰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권찰이 뭔지 모르시죠? 권찰도 있어요. 집사님 해보신 분들도 있죠? 권사님까지는 못 해보셨죠? 거기 더 계셨더라면 권사님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 있는 이런 직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분으로서의 목사, 또 전도사,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는 은사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것은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오르시면서 이제 주신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가지인데, 하나는 사도, 하나는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사도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은사였기 때문에 현존하는 은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현존하는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이 교사 3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격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은사는
그야말로 은사입니다.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요,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은 직분이고, 은사는 구원받을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목사, 목자지요. 목자, 그리고 교사.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이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은사는 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은사자들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교회에게 주신 이 은사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사자들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오늘날은 이제 목사를 이제 그 자격을 갖추게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예배도 주관하고 모든 그 교회 일을 주관을 하면서 혼자 다 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침례도 베풀 수가 없고 만찬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없으면, 전도사가 목회를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와서 그것을 집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은사자들을 교회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게 바로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에큐핑,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이 은사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가 은사자가 아니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봉사하게 하고, 12절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누가 일을 하느냐?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은사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일이 목자와 교사와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일반 교회는 그냥 목사가 혼자 다 하잖아요. 성도들은 헌금해주고, 당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당신 월급 준다 하고, 예배도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잖아요. 예배 보고 가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잖아요. 왜? 혼자 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예요. 자격을 쫓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격을 쫓아서 세워지는 이 직분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감독들과 집사들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감독,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사 위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들이 이제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그 노예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연회라고 하는데, 연회장이 대부분 이제 감독이죠.
그러니까 목사 위에 감독이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 감독은 어떤 직분자 위에 있는 새로운 직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 에베소에 장로들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감독자로 삼고. 장로들이 뭐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감독자. 그러니까 장로들 위에, 목회자 위에 감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가 곧 감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독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곧 장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독, 집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고 감독들과 집사들, 복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수 리더십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인 목회 제도는요, 성경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목사님들의 훌륭한 그 서적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제 목사였지 않습니까? 신부하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뭐 앤드류 머레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시민의 교회 그분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좋은 그 책이라고 해서 본 그 저자들이 이 1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성경은 1인 목회 제도를 배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감독들, 복수,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인 목회 제도, 성직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이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제사장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예배해야 될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1인 목회제도 그리고 이 성직제도는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그 말씀 강사로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한 형제가 30분을 인도를 해요. 예배를. 제가 막 속에서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저 형제가 혼자 저렇게 예배를 독식을 하는가?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셨는데 왜 혼자 저렇게 예배를 독차지를 하는가? 이 1인 목회제도, 이 성직제도는요, 바로 모두가 제사장인 신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인 목회제도는요,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제한을 합니다. 예.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 돌아보는 이런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아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은사가 활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인 목회 제도는 하나님 주신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를 제한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인 목회 제도, 이 성직 제도는요, 주님 중심의 이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중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대표가 이제 그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인 목회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비가시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모임, 이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이 내동교회 같은 지역교회. 이 모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지역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지역교회로.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머리 되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지역교회들이요, 인물 중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 오산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막 서울까지 가는, 또 저 안양에서, 경기도 안양에서 막 이렇게 가는, 뭐 대전에서 가시는 분도 있긴 있죠. 경기도까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1인 목회자를 보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 거기로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은요. 그 교회의 인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인물 중심의 이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 인물이 유고시에는요,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팔의 교회들이 그래요. 선교사가 있을 때는 200명 모이던 교회가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의 안 모여요. 그러다 선교사가 다시 오면 또 모여들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인 목회 제도는요, 그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바로잡을 수 있는 이 복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 복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1인이 하게 되어지면, 그가 잘못되어지면 교회가 전체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도자도요, 멀티플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은사를 혼자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하게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도가 부족하고, 어떤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맨날 구원받은 거 외에는 그거 이상이 없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의 직분은 복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1인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